오늘은 베드로전서의 가장 마지막 문안 인사하는 부분인데, 대개 모든 서신서에서 앞에 처음에 인사할 때 또는 마지막 문안 인사할 때 보면 그 초대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전체 베드로전서를 쓴 그 이유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마무리로서 이 부분을 봅니다. 제일 먼저 12절부터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간단히 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바울도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이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구술을 하고 옆에서 대피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대필은 주로 이제 두기고도 하기도 했고, 그 대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대필을 하고, 그리고 대필했다는 것이 사실은 그 글을 써서 가지고 갔다는 면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실라입니다. 이 실라가 그냥 실라라고도 되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실라스라고도 하고 실바누스라고도 합니다. 그 실바누스란 말이 사실은 실바누스라고 나오는데, 왜 실로아노가 실바누스냐, 그런 의문이 없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나오는데 또 영어 성경에는 데이빗이라고 나와요. 왜 이렇게 발음이 다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실바누스 할 때 그 V가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와우 또는 바브라고 하는 그 모음이에요. 우리 그 모음에 이라고 하는 그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와우라고도 하고, 우리는 대개 와우라고 합니다. 근데 바브라고도 해요. 뭐냐면 발음이 W라고 쓰는 발음이 우라고도 되고 V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전부 우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V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타난 게 이 독일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어 보면 이 독일의 지명에 worms라는 데가 있습니다. W-O-R-M-S. worms, 종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그것을 영어는 worms라고 하는데 원래 독일어는 broms라고 합니다. V라고 표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윌리엄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는 윌헬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V라는 발음과 우라는 발음이 이중적으로 써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도 실바누스를 한번 보세요. 실바누스 영어를 봅시다. 아까 거기 실바누스라고 하는 그 V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W 발음하면 실루아누스라고 됩니다. 실루아누스.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S를 거의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루아누가 되는 실루아누. 근데 영어는 실바누스거든요. 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잖아요. 영어로는 월소입니다. 월소. 그러니까 W라는 발음이 V도 되고 우도 되고 그렇게 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윗, 원래 다윗이라고도 발음했어요. 근데 다비드라고 발음이 된 거예요. 우하고 V하고 그게 그 두 발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그 히브리적 면에서 그 우로 많이 발음을 합니다. 원래는 우라고만 했는데 지금 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실로아노도 영어 성경은 실바누스, 또 NIV 성경은 그냥 실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실라라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적 이름이고,
그것의 로마식 표현이 실바누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바누스 자체가 로마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걸 얻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그 두 단어를 계속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실라가 누구냐면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우선 이 사도행전 15장 22절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실라가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어려울 때 연보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사람이 유다와 실라예요. 그리고 실라는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라고 나와요. 그도 선지자라.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갔는데 그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택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때문에 갈라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거든요. 거기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났다. 2차 전쟁 출발할 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실라라고 나오는데 바울도 끊임없이 실라를 실루아노라고 불러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처음에 인사할 때 고린도 교회도 인사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이 실루아노가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하고 둘이 많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실라는 이 고린도 교회 주교로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그냥 수가 다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계속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계속해서 함께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실라가 바울과 함께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고초와 고난 함께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를 끌고 가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25절 보면 그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고 데살로니가 또 고난을 받아서 떠납니다. 17장 4절 봐요. 사도행전. 그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견고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소동을 해서 그들이 떠납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또 바울이 아가야로 내려올 때 그 항구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데네에서 기다리는데 안 와. 고린도까지 갔어요. 고린도에 실라, 디모데가 같이 모이게 돼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베레아에서 보냈잖아요. 내려오매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끊임없이 바울과 같이 동행하다가 로마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고 베드로도 그 실라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실라가 베드로의 사역도 돕고 거기서 대필도 하고 베드로의 번영을 받고 또 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엔 고린도에서 주교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파견을 받아 갔다가 거기서 바울의 눈에 들어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온갖 모든 고초 다 겪고 바울과 함께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의 수종도 들고 베드로와 협력을 하고 베드로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처음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고린도에서 주교를 하고 거기서 모든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어떻게 함께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하지만 베드로에게도 순종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이 모든 일을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여기에 있는 누구누구와 같이 문안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서서 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실은 이 말이 베드로 전서의 축약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그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생명의 선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모든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면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순종하는 자세로 살라,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온갖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 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이 한마디 속에 오늘 베드로전서의 모든 명령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서 편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기독교 사회에서 은어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도 유대인 사회에서 바벨론 하면은 로마를 이야기했어요. 사실 바벨론은 그러니까 그 상징이 가지고 의미를 좀 알아야 되죠. 바벨론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던 땅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중심지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의 애환을 노래한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왜 걸었을까요? 슬픔의 곳에서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슬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멸망할 땅 바벨로나, 멸망할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반드시 갚을 것이다.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바꾼 것이 있죠. 이 팝송으로 나왔지만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팝송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부르냐면 흑인들이 부릅니다.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해방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 면을 얘기하면서 부른, 원래 흑인 연가적인 게 그게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런 노래예요. 바로 이 시편 130편을 노래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의 사회도 로마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압제한 제국이잖아요. 그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여기서 해방시켜 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 때의 그 바벨론과 그 당시의 로마와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바벨론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지만 나중에 이게 이 선지서 후에 가면 상징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의 중심 세력으로 바벨론이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 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근데 바벨론, 실질적인 바벨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는 그 이후에 있을 상징적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심판날이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에게 멸망이 임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강포의 핵심 축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상징적 바벨론 로마가 없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방될 거라는 그 면이 지금 베드로의 말에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날에도 그런 일을 얘기할 때 그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봅시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이 바벨론을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의 가장 엑기스가, 핵심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봅시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를 다 죽인다는 거죠. 마셔서 피를 먹어 피에 취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이 바벨론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갈대아 땅의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중심축이었지만 이것이 상징적이 돼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과 교만과 거만과 강포의 상징으로 바벨론을 보였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그 당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소아시아 사방, 소아시아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했는데 너희가 압제당하느냐? 우리는 그 압제하는 것들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핍박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오히려 너희보다 더 그 중심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공통의 환경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실라노 다음에 이제 마가가 나오는데 이 마가는 바로 그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름이 그 언어별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마가도 히브리적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이고 그 요한이란 말도 사실은 앞에 제이가 즈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야로 발음되기도 해요. 야로. 그래서 이 요한이란 말도 이 영어로 보면 John이라고 하잖아요. John. 근데 바로 그 보헤미아에서는 얀이라고 그래요. 얀이라고도 하고 John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 말에서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발음의 이중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적 이름이에요. 근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르쿠스라는 그 로마 이름이 있죠. 유명한 황제 아우렐리우스의 그 이름도 마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마쿠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이 로마 이름으로 마쿠스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같이 요한 마가라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는 누굽니까? 그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는 사실 요한이 많으니까 주로 이제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사실 그 바나바가 원래 구브로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섬 사람이라고. 그러면 바나바의 조카 또는 사촌이기 때문에 그도 구브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주 큰 집이 있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마가의 집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꺼번에 120명의 성도가 함께 있을 정도로 컸으면 예루살렘 가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도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까워요. 성전에서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부동산 값이 높죠. 성전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값이 성전 바로 밑에 가장 번화한 데였으니까. 그 부자였어요. 실제 바나바도 부자였던 것 같고 이 요한 마가의 집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모이고 거기가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고 아마 베드로도 집이 원래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머물렀던 것이 바로 그 마가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마가와 베드로는 친밀함을 유지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어머니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마가는 어디도 나오지 않아. 일찍 돌아가셨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게 마가의 집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노임을 받고도 바로 가는 데가 마가의 집에 가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사람들도 모이고 거기도 교회이기도 하고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막 베드로가 왔다는데 안 믿고 막 이런 것을
하죠. 17절 봅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야고보와 형제, 야고보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거점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마가가 서로 연결점이 있죠. 근데 마가는 전에 사도행전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야. 그 당시 어렸고 천지를 모르고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바나바를 처음에 따르고 함께 바울을 따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2장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아마 그들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마가의 집에 있었겠지. 안디옥에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 연보를 갖다 주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려옵니다. 마가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 마가가 동행합니다. 13장 13절 봅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바보라는 데는 구브로예요. 키프로스. 그쪽에서 선교하다가 결국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터키 남부지방 밤빌리아 쪽에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그때 요한이, 이게 요한 마가예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여기는 상당히 그 앞에 산악지대가 놓여 있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그들이 겪었어요. 요한 마가가 더 이상 부잣집 청년이 견디지 못하고 그는 돌아가요. 포기한 거야.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갈라지죠.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2차 전도여행 때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초대교회도 다툰 게 있네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마음도 다르고 서로 의견도 다르고 다퉜어. 결국 갈라섰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구브로 원래 자기 고향이에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드디어 신라도 나오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2차 전쟁을 떠날 때 마가는 바울에게서 버려집니다. 바나바는 이때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른 데서도 일을 했겠지. 전생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 성경 속에서 바울과 동행함을 떠남으로써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나와. 마가는 그 나중에. 그가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성숙해졌어. 그래서 이제 사역에 동참하고 드디어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문맥을 보면 마가가 같이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갇혔더라도 갇히지 않았더라도 거기서 바울 옆에서 마가가 적극적으로 그를 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갇힌 마가, 아리스다고, 아니면 그 옆에 돕는 마가, 이 골로새서 그 옥중에서 편지를 할 때 이미 마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더니 함께 골로새서 같이 있었던 빌레몬서 봐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아까 아리스다고 마가 나왔죠? 동역자라고 얘기해. 그전에는
같이 안 간다 했던 그 마가가 이제는 동역자 마가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죽기 직전에 쓴 편지에 마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바울이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사역에 나가고 옆에 없을 때 그 외로움을 얘기하는데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겨울이 지나기 전에 오라 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아마 에베소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에 있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마가를 보면 그 전도가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부잣집 청년이었어요. 낭만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바나바 바울을 따라갔다가 어려우니까 포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중에 재촉도 당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가 변화되고 사역을 하고 하면서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바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던 그 마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고 신라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에게도 인정받는데 사실은 바울하고 가까운 것 이상으로 베드로와 가까워서 오늘 여기서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해. 내 아들 마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미 알죠. 근데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고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 초대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 사도들 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는 결국 나중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주교로 있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순교당합니다. 거기서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걸 나중에 그쪽이 이제 이슬람권이 되면서 그 베네치아 사람들이 마가의 시신을 훔쳐옵니다. 돼지고기 사이에다 집어넣고 돼지고기 그 이슬람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니까 쳐다 안 보게 해서 베네치아에 와서 자기네 수호 성이로 만들고 그 성당 이름이 산 마르코 성당이에요. 마르코가 이 마가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라는 고린도에 있고 그들이 함께 로마에서 바울이 갇히고 베드로가 갇히고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고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묶였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하는데도 그냥 얘기하지 않죠. 자기 혼자 편지하는 게 아니야. 꼭 편지할 때 함께한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문안한다. 또 누구누구 문안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전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꼭 했던 게 뭐냐면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4절에 사랑의 입맞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베드로만 쓴 것이 아니고 바울도 계속해서 씁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가장 편지 마지막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또 고린도전서 끝에 16장 20절에도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서 13장 11절 앞에 후반부에 너와 함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거룩한 입맞춤 원래 성경에는 12절인데 우리말에는 이게 말의 순서에 따라 11절로 하는데 12절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입맞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요새 지금 근동에서도 많이 보죠. 서로 얼굴을 양쪽으로 맞대는 인사.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면으로 서로 대하라는 그런 면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마다 제일 앞쪽에 문안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자 12절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리고 14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평강. 또 하나 더 가는 말이 사랑. 이 말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덕목들이었어요. 근데 사랑과 평강은 어떻게 다르냐면, 사랑은 성도들끼리 서로 함께 가져야 될 덕목이 사랑이었어요. 근데 평강은요, 평강은 그것보다는 외부의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대적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평강이었어요. 피스, 평화로움, 다투지 않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다툼이 있을 만한 사람들과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초대교회에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천국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천국 백성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헌신합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적인 상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특히 권위를 가진 사람을 높이 여기고, 언제나 서로에게 낮은 자세로 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이 외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바로 이런 면을 추구해서 갑니다. 누가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바로 그런 면을 견지하고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승리는 바로 이런 덕목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떻든 관계없이.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 삶에서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 이러한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 실라도 보았고, 마가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고, 이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이런 면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